오늘의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행적을 중심하여 순종을 통한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 같은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 자, 첫째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큰 사명을 받았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나의 은사와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내 진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박꾼을 만나게 되어서 도박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사명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왕상 19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계열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 그 말.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게 되면 A와 B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 주느냐, 하나님을 멀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선행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따일로 길로 저리 밖으로 물러가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행, 진실,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순종한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왕상 19장 20절의 말씀에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자존해서 순종할 때 엘리야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모와 입 맞추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얼마나 부모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늘 구하는 어머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가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추게 해달라는 간청한 마음으로 그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부모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왕상 19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려 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이 매우 축복입니다. 만남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만나면 목사를 만나서 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됐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받는 사람이 되었고 저 세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순종할 축복의 결과가 있어요. 엘리사가 순종할 때 그 축복의 결과가 있다. 왕하 2장 9절의 말씀에 엘리야의 간절한 영감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그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만날 때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것. 엘리야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선생보다도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되었다. 요단강을 건너 내 고난과 내 괴로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정신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시기하는 생각, 나쁜 생각, 부정된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아름다운 생각, 좋은 것을 더욱 좋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빚갚게 되는 가부의 축복이 있었다. 허덕입니다. 허덕이요. 늘 그 집에 가면 방문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집에 가면 다 허덕입니다. 자식들은 4명, 5명 정도 있지. 생활비는 전혀 벌어주는 없지. 그 가부가 애 셋을 기르고 먹일 때에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가부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부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 영감을 줍니다. 누구의 목사야, 이 가부를 도와줘라. 기도를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묵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가 큰 사업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까지 조인을 해줍니다. 조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부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부가 축복을 받아서 윤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부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부가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가부로서 허대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부는 목사님을 만남으로, 그 가부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그 가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므로 그 자녀들 셋이 다 출세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습니까? 혼자 애를 쓰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빈털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빈털털이었습니다. 지금도 빈털털입니다. 남들보다 더 육신이 연약합니다. 장애자입니다. 온 몸이 다 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자라고 한 번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죽음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릅니다. 2번, 아니 3번, 4번, 5번, 20번이나 자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장애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은, 부정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고난 속에서, 어느 아픔 속에서 내가 있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2,000명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제일 행복한 집입니다. 왜냐?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 감옥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절망했으나 지금은 행복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던 그는 가부와 빚을 갚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생도 가부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일리사에게 부르짖어 간청했습니다. 일리사에게 간청했습니다. 너무너무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청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1절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렇게 막 얼마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많으니까 그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노동으로 살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고 찾으라 기다리는 자만이 축복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가부는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말하기를 일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모두 고백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고백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생도 가부가 순종할 때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대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면은 무슨 일만 생깁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좌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싹 버리시고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래, 하나님의 섭리면 다 나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나를 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면 아멘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을 죄 없이 옥살이에 가서 감옥에 갇혀다 준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슬퍼하며 3년을 울었습니다. 3년 반을 울었습니다. 3년 반을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게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없어서 감옥을 가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갇힌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처한 데서도 어려움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숨겨놓은 소원의 말을 하나님 토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그러한 비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말하기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할렐루야. 세상과 통하는 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문을 열어놓고 세상 육신의 문을 열어놓고 늘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을 다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승규 목사를 비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동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 상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고난을 많이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사탄하고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 대적하면 사탄이 더 많은 10배, 100배, 200배 몰려오게 됩니다. 사탄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매를 맞을 때에 죽음을 당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모르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축복받은 결과가 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있어. 결과가 있어. 축복의 결과가 있어. 열왕기하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빚진 것은 모두 다 탕감하였다. 갖게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가정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팔려갔던 그들도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가정을 다시 찾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곳으로 자기와 두 아들들을 생활하게 되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기사의 말에 순종한 상하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하 4장 42절과 44절의 말씀 보면 사관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일사에게 드린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도 이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사 4장 42절의 말씀에 이름 없이 희생 봉사하는 성도들의 정성에는 기적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르파 가브의 놀라운 일, 5병 이하의 기적의 일, 7병 이하의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아도 일기사의 말에 순종할 사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두려웠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상 4장 43절과 44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믿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윤택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은 언제나 일시적이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사가 받은 사명의 축복은 인생에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받을 때에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바로 목사님께 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할 때에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살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양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